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넬의 죽음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와 심판입니다. 옛날부터 간혹 신하의 권력이 왕을 능가하여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삼국지도 보면요, 중국 한 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조조의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복원하고자 부인인 복황후하고 그 세력과 함께 조조 암살 계획을 짭니다. 유비하고 송군하고 같이 도와서 조조를 치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만 도중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조조의 군대가 왕궁으로 들이닥치죠. 그래서 복황후의 머리를 끌고 나가요. 복황후의 머리를 끌고 나가서 이제 복황후가 조조의 군사들에게 매맞아 죽습니다. 이 복황후가 끌려나갈 때요, 남편인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살아날 순 없겠지요. 살려달라는 건데 어떻게 말하면, 근데 이제 살아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목숨도 언제까지일지 알 수가 없어. 한 나라의 황제인데 자기 부인마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애초로운 신세고 허수아비와도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황제가 조조의 아들인 조비에게 왕위를 내어놓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넬이 바로 그렇게 왕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원래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하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왕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에서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당연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패배가 정말 막대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물론이고 사울에 잘 알려진 3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바로 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피해라고 한다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가의 존속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사울 왕의 그런 족보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스보셋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사울의 정실에게서 난 아들일까? 이런 궁금함이 좀 생겨요. 어쩌면 좀 서자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 자, 이스라엘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임명하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한 번도 왕위를 계승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아들이 당연히 왕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건 주변 나라들이나 하는 말이고, 아직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사울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직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당연히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죠.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사울에 남아있는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으신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17절 이하로 좀 볼까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절 같이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이 하나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렇게 찬성한 줄만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새로운 왕으로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누가 장로들의 의견을 가로막았을까요? 아브넬이 막은 거예요. 아브넬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넬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오늘 본문에서 딱 나오는 거죠. 당시에는 지금 블레셋과 여전히 대치 중이었기 때문에 군대 사령관으로서 아브넬의 그 힘이 필요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브넬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힘을 힘입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위할 때부터 이 아브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직 남쪽의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건 하나가 터져요. 3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넬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선왕인 사울의 첩과 간통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내가 내 손으로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바지사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왕의 첩과 간통 좀 했기로서니 이게 뭐가 대수냐. 내가 당신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못하겠느냐. 그러한 아나무인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실을 따지면서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이스보셋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오히려 아브넬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벌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아브넬의 이 말만 보면 참 은혜로운 말인데, 그죠? 바른 말인데. 근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들어보면, 이야, 아브넬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진리의 교훈을 얻게 되냐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와 심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거만한 자를 꺾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언 1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오늘 아브넬이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울왕 시대 때 자신이 쌓아 올린 여러 군사적인 업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사울 왕 때부터 계속 군대 사령관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만 누구의 자랑이 되냐면 아브넬의 자랑이 되고 아브넬의 업적이 되고 아브넬의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찾아온 마음이 뭐냐면 내가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이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권세가 있다. 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스보셋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에요. 사무엘하 3장 12절 보면 아브넬이 자신을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요, 나에게 다윗 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과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데, 그런데 얼마나 자신만만한 이야기예요. 나하고 손잡으면 쉽게 이스라엘의 통화방이 될 수 있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실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였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아까 18절에도 봤듯이 당신들이 지금까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는데 이제 그대로 하라. 마치 지금 자기가 이제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도 설득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브넬 자신도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사울 왕과 사촌지간이에요. 베냐민 지파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 갑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참 아브넬이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아브넬의 도움이 의미가 있었는가 할 때에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브넬이 실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넬은요, 그냥 허망하게 암살당해서 죽고 끝납니다. 21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갔고 이제 다 준비됐다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으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러나 그렇게 아브넬이 돌아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일이 있게 돼요. 요압은 요압 나름대로 아브넬에게 원한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전에 이스라엘과 유다 다윗의 신하들 간에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아브넬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사신으로 와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요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요. 이거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요압은 또 요압 나름대로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이 뭔가 또 할 말이 있나 보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요압이 아브넬에게 조용히 말하는 채 하다가 갑자기 배를 찔러서 아브넬을 죽이죠. 27절 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아브넬이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역사가 자기 손에 쓰여진 줄 알았는데 정작 자기는 아무 일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압의 행동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압의 이 행동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원한이 있기로서니 사신으로 방문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장에서 일어난 원한은 전장에서 풀어야지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브넬이 어떤 의미의 사신으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과 통합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고 찾아온 건데 그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판을 요압이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요압이 일을 크게 망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요압을 크게 저주하죠. 39절도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자기가 힘이 없어서 요압을 지금 처벌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요압도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아 처형당해 죽습니다. 요압도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요압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브넬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넬이 지금 죽어버렸으니까 판이 다 깨져버렸느냐? 통합의 주역이고 중재자로 자처하고 나선 아브넬이 없으니 이제 통합은 물 건너가게 된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넬이 있건 없건 아브넬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어때요? 아브넬은 이미 죽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아브넬의 도움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마 아브넬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일이 돌아가질 않아. 그런데 뭐예요? 오늘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넬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 좀 있다고 교만할 일은 우리 스스로도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마치 자신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써내려간다고 생각했던 아주 교만한 인물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아수르를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정벌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유다 나라도 느부갓네살에게 망해요. 그야말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고 온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에게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죠. 세상 왕들을 패하고 세우는 권세는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만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궁을 거닐 때 이러한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주 뻑인 거죠. 뻑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정말 그럴만해요.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나가버려요. 무려 7년이나 그래서 미친 채로 지냅니다. 여러분, 정신이 나가버리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은 무엇이고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 뒤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다시 왕자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요. 뭘 깨달았겠어요?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진짜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늘의 왕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분은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낮추신다는 거예요. 괜히 잘 나간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하나님 꾹꾹 누르는 게 아니에요. 못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낮추세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결국은요,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이거 전부 다 내가 잘나서 하는 건 줄 아는 거죠.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교만한 자를 낮추심으로 심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미워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즈음에 갑자기 제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원래 허리가 안 좋은데 그날따라 좀 무리를 했는지 갑자기 허리가 이제 뻐근해진 거예요. 아주 심한 건 아닌데, 근데 굉장히 경각심이 들 정도로 좀 그 정도 수준으로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원래 의자에 앉는 자세가 굉장히 좀 불량한데, 근데 이번 주는 허리가 안 좋으니까 저절로 90도로 제가 의자에 앉아서 모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허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았구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좀 이상 신호가 올 때마다 순간순간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뭐겠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이런 걸 보면요, 내가 모든 걸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 주셔서 한 거지, 이게 결코 내가 한 것이 될 수 없고 내 자랑이나 내 의나 내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일종의 교만 경보기가 삐요삐요 울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의 성취를 주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아주 조금 허리를 뻐근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주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브넬의 비참한 최후는요,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주관할 수 있어. 여러분,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잠시 잠깐 우리 안에 그런 헛바람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재빨리 돌아서서는 마음을 정돈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 안에서 깨끗하게 가져가야 돼요.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교만이 제일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은 거죠.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 아니에요? 죄인인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우쭐하고 교만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죄로 작동하더라. 그러니까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죄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 굉장히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누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이라도 한번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성품을 칭찬하면서 참 겸손하신 분이네요 라고 칭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칭찬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는 나도 모르게 우쭐함이 생겨요. 칭찬은 아이고 참 겸손한 분이네요 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더라.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교만이 꿈틀대더라.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본의 아니게 이제 교계에서 조금 알려져 가지고 저런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 목사님에게 존경심을 표출하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정말 고맙게 받는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꼭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너 알지? 너의 실상을.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쉽게 교만에 물들어서 그렇게 춤추게 되니까. 그러니까 몸부림 아닌 몸부림을 스스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본의 아니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노회 일을 하게 돼서 노회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가 또 목회가
환경이 많이 어려웠으니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목회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뭐 더 부흥하고 더 안정이 됐다는 그런 교회도 더러 많이 있지만 그런 분은 소수고 대다수는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죠. 안타깝고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서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잘하고 있네? 라고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쑥 올라와요. 그래서 허리가 좀 아팠나 봐요. 월요일 날 노예가 있었는데 화요일 날 허리가 아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주신 건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는 게 제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워요. 제 밑바닥 수준을 만나면서 보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을 치죠. 제가 얼마나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인지 그 밑바닥을 보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광야처럼 보이지만 이 광야에 아주 비가 한번 흠뻑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숨어있는 씨가 거기서 막 우미 트고 불이 자라고 꽃이 피고 마치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한번 비가 쫙 내리면 우리도 모르게 숨어있는 교만한 씨가 발화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사도 바울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다른 것들도 다 하나하나 우리를 찌르는 말씀들인데,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교만하며 자랑하며. 오늘 우리 안에 아브넬과도 같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비결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주셨습니다. 무기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육신을 아프게 한다든지 우리의 환경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다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죠.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치명적인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가 없죠. 설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인인 내가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뭘 자랑하고 뭘 교만하고 뭘 내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교만의 치료제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교만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쭐하게 되고 우리 자랑하게 되고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우리가 어떤 평등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받아 마땅해요. 어느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근데 또 평등함을 주셨죠. 어떤 평등?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망할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내 힘과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로 거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어디 교만할 게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여러분 모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악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지지난주가 됐네요. 고난주간 금요철야 기도회 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박신명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고 찬송가 149장을 부르셨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욕심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9장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안개와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돼요. 욕심을 다 버릴 수 있게 돼요.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의 교만을 다 이길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아무런 교훈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아브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겸손함으로 살아야겠구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야겠구나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